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았는데 아직도 낮이 되면은 무더위는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늘 또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모세를 잘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배우고 책임지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전 회막을 소중히 여기는 모세를 배웠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일어났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갔을 때 그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를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코리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리아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또 조선이 두 개 겹치기 때문에 옛날 처음 당군이 세웠던 조선은 고조선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말조차도 더 줄어들어서 외국에서는 K-팝 이런 말을 사용하고요. K-팝을 거쳐서 K-뷰티, K-푸드 이런 말까지 나와서 이제 K라는 한 단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트레이더 조라고 하는 유명한 슈퍼마켓에서 만든 냉동 김밥이 다 동이 나서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있고 그 김밥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문화들이 빨리빨리 확산되어지는구나.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모르고 김밥을 싸주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다가 친구들이 쳐다보면서 그 시커먼 걸 먹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놀림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커먼 걸 미국인들이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칭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외에도 에스더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더서 8장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17절에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유다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그 왕국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어가는, 계승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면서 왕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강에 떠내려가다가 공주에게 발견된 후에 그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라는 이 단어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하는 말과 이 히브리라는 말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부르라는 단어를 이제 어원으로, 어떤 학자들은 종종 하피루라는 푸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근으로 사용하는데요. 푸르라는 어근은 먼지, 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광야에서 목축을 했다 그렇게 했다는 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히브리라는 어원의 이름은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부르라는 것은 이제 물을 건너온 사람들,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 강을 넘어온 것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그 어원이, 히브리라는 어원은 강을 건넌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보면요, 다 강을 건너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오기 위해서는 아주 큰 강,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을 건너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서 유래가 되었는데, 야곱도 사실은 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나가서 밧단아람이라는 곳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외삼촌으로부터 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곳에서 처자를 이끌고 다시 차라리 형 에서에게로 가야겠다. 형에게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의 뼈가 위골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강,
역시 야곱 역시 그 강을 건너면서 야곱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가 달라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면서 전과 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야곱도 강을 건너면서 그 인생의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오실 때도 그들은 큰 물을 건너게 되었죠. 그 물이 바로 이제 홍해라고 하는 아주 큰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강을 건너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히브리다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역시 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강, 이것은 인생의 분수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강을 건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어려움을 닥친 분들을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94년도에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적당히 세어보니까 벌써 세월이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보면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종종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니, 요단강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집을 넓혀가려고 집을 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큰 위기를 만나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오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했는데 나라에서 갑자기 만두 파동이 일어나서 하필이면 만두집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져서 빚을 지고 큰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장어를 시작했는데 또 장어에 항생제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또 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해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집집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어떤 강이든지 이 강을 다 건너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본문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여호수아 3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을 건널 준비가 다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다 엿보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제가 다 정비가 되었고 이제는 강을 건너면 될 것 같았는데요. 여호수아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건너지 않았을까? 그리고 3일 동안을 또 기다린 후에 마침내 많은 지도자들을 진 곳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는 지침을 전해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는 혼자서 건너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을 건널 때만큼은 다 함께 건너야 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건너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을 눈앞에 둘수록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3일간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강을 건널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널 때 우리에게 참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신앙의 동역자들이죠.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든든하죠.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이 동역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또 건강 상태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물냉면파, 비빔냉면파, 짬뽕파, 짜장면파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 15일 전도 초청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 초청주일을 그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이유는 사실 전도라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는 힘드니까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함께 가고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훈교회 부임한 지도 이제 8년째 됐는데 부임하기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도 일천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초빙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좋은 좀 목회를 하셨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한 마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뒤를 쫓아가라. 즉 앞에는 누가 가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강을 건너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뒤를 쫓아야 되고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이 맨 앞에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에는 요단강의 물살이 아주 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너무 흘러 넘쳤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의 수원지 중에 하나인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눈이 있어요, 눈이. 그래서 그 눈이 만년설이 쌓여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눈이 막 흘러내리면서 물이 양이 많아지고 또 그 주변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가 내리는 절기가 되면은 그 물이 합쳐져서 그 위에 있는 여러 야르묵강이나 야복강이나 이 헬몬산에서 내린 물들이 합쳐져서 내려오니까 물살이 아주 세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맨 앞에는 제일 힘이 센 장정들이 맨 앞에 가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 물살을 뚫고 가고 뒷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장정들을 앞세워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려면은 그래도 우리가 안 가본 길인데 가본 사람이 가야지. 저번에 정탐꾼으로 갔던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가려고 가지 않았느냐.
살몬과 또 한 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을 맨 앞에 세우고 가야 괜히 답사 갔다 온 게 아니잖냐. 답사 갔다 온 사람이 맨 앞에 서야지. 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잘 아는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앞세워서 그분들이 지혜롭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은 다 아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데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할 때 보면요, 미리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물건은 어디서 떼와야 됩니까? 수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강판을 걸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강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쌓아둘 창고가 없는데 창고는 어디다 마련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유경험자들에게 자꾸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보다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앞서 시작했던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레위인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행진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옛날의 전통들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궤를 2000규빗이나 앞서서 갔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에까지가 1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대략 뭐 50cm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작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략 한 50cm라고 계산하기 쉽게 생각한다면은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0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00m라고 하는 것은 1km인데 거리가 꽤 멀죠. 그런데 왜 1km나 떨어져서 가게 했는가? 사람들이요, 언약궤가 저 앞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의 대군들이죠. 60만 명의 무리들, 60만 명 이상이죠.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으니까 또 어린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대한 무리들이 언약궤를 바로 뒤쫓아가면요, 맨 앞에 사람은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은 뒤에 가는 사람들은 앞 사람을 자꾸 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멀리 떨어뜨려서라도 모두가 다 언약궤를 보고 가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윗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실패했던 경험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여러 위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위인들은 참고사항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가야,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당연히 단점이 있다, 이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완벽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셉니까? 제일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4살, 5살 때 되면은 우리 아빠 진짜 힘세,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 그런데요, 애들이 조금만 머리가 더 크면은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엄마 학교 오지 마. 뭐 이러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단점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단점을 잘 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사리 같은 것도요, 이게 독성 물질이에요. 고사리는. 그거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고사리를 푹 삶아가지고 독을 쫙 뺀 다음에 햇볕으로 말려가지고 아예 그냥 독을 잘 적당하게 빼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오동통하게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독이 빠지니까 고사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사리를 보고 이 독덩어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의 단점들을 가지고 이 독덩어리야 이렇게 보지 말고 단점들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내장을 다 빼내고 맛있는 보고국을 끓여 먹듯이 고사리의 독물을 다 빼내듯이 메밀국수를 먹을 때는 무랑 같이 먹어서 장어를 먹을 때는 생강이랑 같이 먹어서 독소들을 다 중화시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독소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단점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 단점도 있어요. 네, 아멘이 크네요. 네. 단점이 다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달고 좋은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애들한테 연유를 먹이면 안 됩니다. 모유를 먹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단 거, 너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따라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주의 말씀도 너무 정확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몇 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그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아이들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중학생들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 이 추파칩스인가 하는 사탕을 아예 입에 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신기했어요. 걔가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쪽에서 물고 이야기를 하다 일로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서 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발음에 문제가 없이 사탕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쟤는 아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쟤 치과에 앞으로 많이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내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탕을 씹어 먹어도 끄떡없다고 생각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치과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기계가 들들들들 거릴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였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너무 달콤한 것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을 보면 훨씬 더 달콤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요, 달콤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과 사람을 본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멀리서 보면서 갔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들어가서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렇다면 그 물은 다 어디로 갔는가?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물이 흘러내리다가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자마자 물들이 갑자기 흩어져 가지고는 저 멀리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른 땅이 만들어지면서 염해로 내려가는 물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림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강이 있다면은 강 가운데 이제 이들이 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고 백성들은 이제는 저기서부터 물은 보지도 못한 채 마른 땅으로 한 명 한 명
건너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2,000규빗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그곳에 발을 디디자 사람들은 이제 한 명 한 명 그 마른 땅의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 김두식이라고 하는 교수님 쓴 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에서 이분이 어렸을 때 성경 학교를 하면 연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연극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연극이 다윗과 골리앗 연극이었는데 이분은 키가 작아서 너는 다윗을 해라. 저기 키가 큰 선배 형은 골리앗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소품을 준비한 애들이 소품을 다 준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키가 작아서 다윗을 하기에는 딱 맞았는데 소품으로 가져온 스티로폼 돌이 진짜 돌멩이를 던질 수 없으니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던져도 골리앗이 안 맞는 거예요. 팔 힘도 약한 데다가 이 공이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골리앗을 맞아라 그걸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기는커녕 공이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데 몇 번을 다시 하고 다시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내일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그래 코미디로 가자. 그냥 네가 던지면 골리앗은 알아서 쓰러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요. 얘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창피해 죽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다윗을 한 것도 속상한데 공도 못 맞춰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음날 연극을 하게 되어서 골리앗을 딱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져야 되는데 던졌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스트롬이 그대로 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딱 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와 박수를 쳤지만요. 그분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골리앗을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기적으로 맞춰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맞춘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강물과 같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발이 그곳에 닿는 순간에 모든 문제들은 저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길까지 가서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발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월 15일 전도 초청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요 사실 제가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게 다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닙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기적들, 수많은 문제들을 치워주셨던 그 역사들이 우리와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강을 만나든지 다 건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도 다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